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질문, 아니면은 생각하기 어려우시다면은 혹시 그렇게 말한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런 질문들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 이런 질문들.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질문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 산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냐면은 너무 좀 추상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누구인가? 식상합니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아니,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라는 이름을 막 드러내면서 삽니까? 내가 누구인가? 이거 정말 심각한 질문입니다. 심각한 질문. 우리 어린 자녀들이 보통 사춘기에 접어들면 이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지 않습니까? 나는 누굴까? 나는 누굴까?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나가면 뭐냐면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여기서 더 한 가지 가면 뭐예요?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내 앞에 지금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여러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이 지혜를 짜내가지고 답변을 이러쿵저러쿵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답변을 하는데 다 그 답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 가지 질문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더 근본, 뿌리가 되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향해 가는가? 또 한 가지 더 하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거 이전에 뿌리가 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를 알지 못하면 사실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부터 온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향해 앞으로 나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뿌리예요. 인간 존재와 삶에 대해서 해답을 얻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이 질문에 먼저 진지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뭔가 학년이 올라가고 뭐 좋은 대학 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어렸을 때부터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답을 아는 사람이 공부할 때 공부가 의미가 있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직업을 갖고 일을 할 때 그 직업에 만족도가 있고 그래요. 알지 못하면요,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세상의 삶은 고통스럽고 불쾌한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나의 불확실한 미래, 그것 때문에 염려돼 가지고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만물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누구를 힘입어서 산다고요?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주를 힘입어서 살고, 또 어디로 간다고요? 주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고, 그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가? 두 가지의 답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는 성경적인 대답인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 중에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 빨간 글자만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좀 너무 사실 뜬구름 잡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무슨 영생이 무엇입니까? 정말 어려운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영생 하잖아요. 정말 어려운 건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거기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처음에 제가 드린 나는 누구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것에 대한 그런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알기 쉽게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그 한 부분을 발췌해 왔는데요. 한번 제가 읽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마존의 부족민 한 사람을 비행기에 태워서 영국 런던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마존은 브라질 쪽에 있죠. 거기에서 부족, 원주민이에요. 그냥 발가벗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원주민을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그 화려한 런던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트라팔가 광장에 내려놓고 그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영어나 영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로 남겨둔다면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평생을 진도에서 낳고 자라신 분께서 갑자기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안 통하는 미국의 뉴욕 한가운데다 여러분 딱 거기다 떨쳐놓고 거기서 살라고 하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살긴 하겠죠. 근데 얼마나 큰 고통이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뒤에 나와요.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채로 이 세상 속에 살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무자비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우리가 던져졌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는 못한 채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이상하고 미친 듯하며 고통스러운 장소가 되고 삶은 실망스럽고 불쾌한 일이 된다.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등한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은 눈가리개를 하고서 아무런 방향 감각 없이, 그리고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제 집에 가실 때 눈을 가리고 한번 가보십시오. 편안히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눈 감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라도 이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꼭 알길 바랍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그 배 위에서 잠깐 잠이 드셨어요. 근데 출발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한 호수 중간쯤 가는데 거기서 미친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는 갑자기 돌풍이 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태풍이 문 것처럼 배에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들어온 물을 퍼내고 오는데 퍼내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배가 가라앉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가지고 제자들이 잠드신 예수님을 막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왜 잠자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세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라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명령.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그쳐버렸어요. 일순간에. 그렇게 막 배 위로 물이 들어오던 것이 딱 그쳐버렸어요. 잔잔하게 됐어요. 지금 이 날씨처럼.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그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대단하신데 뭐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사람들 중에는 어부들도 많은데요. 물질로는 아주 그 베테랑들이 많은데 자기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할 일을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해버리신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중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보니까 너희 믿음이 없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질문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우리는 그가 누구신지 안다 모른다요? 모른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가 누구이기에 알았다면 역시 예수님 그러겠죠. 근데 모르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그가 도무지 누구신지 모르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꾸짖는 것,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말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느냐라는 뜻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이렇게 호들갑 떨지 않을 텐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너희가 이렇게 믿음 없이 행동하는구나. 한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구나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제까지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수많은 설교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생생하게 들려주셨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드러내 주셨어요. 여러분, 설교,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설교를 하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걸까요? 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걸까요?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그냥 우리 건강하게 해가지고 우리 평생 잘 먹고 잘 살게 하도록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속 시원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표적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나라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30분에서 40분 정도 거쳐서 매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밥 벌어 먹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예배 중에 어떤 순서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뭐일까요?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리고 설교는 듣고 집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에 대해서 단 한 가지라도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다면 제가 설교를 못한 것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라는 것은 모든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단 하나라도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단 한 문장으로. 우리 어린이들도 부모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뭐 들었느냐? 오늘 이 설교 가운데서 나타나신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거를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그게 자녀 교육입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자신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서 병도 고치고 죄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쫓겨나갈 때 귀신들이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사람들은 몰랐지만 귀신은 안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귀신이 말하도록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귀신이 직접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결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있죠? 성경을 펴서 혹시 읽으십니까? 또는 성경을 펴서 개인적으로 연구도 하십니까? 옛날에는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서점에 가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전문적인 책을 사야만 그 책을 펴놓고 하나씩 이렇게.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또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싶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신학교를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휴대폰에 이 성경이 다 들어와 있어요. 성경을 읽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다 해석해줘요. 원어를 보고 싶다고요? 원어 볼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그냥 누르면 한글을 누르면 원어가 뜨고 원어를 한글말로 다 풀이해 줬어요. 너무너무 이제는 집에서도 누구든지 다 수준 높은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물론 이제 좀 위험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독소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다면 그것은 사실 예수님이 믿는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해요. 그러면 예 믿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그럼 아멘 하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데요? 그러면 말을 못해요. 신기할 정도로 말을 못합니다. 물론 한국 사람이라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사람도 없다는 거, 한 사람도 없어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면 저를 이제 무서워하겠죠. 집사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 믿죠.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아, 그거 있어요. 아, 믿어요.
그냥 성경 덮어놓고 믿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요. 천국 가고 싶으니까 무조건 믿어요. 사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인격적으로 부딪혀서 아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아는 것처럼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너희 아빠가 어떤 분이신가 좀 설명해달라. 이름부터 시작해서 외모부터 성격부터 습관의 장점 단점 아이들이 쭉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아버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아들이니까 그래요. 진짜 딸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옆집 아들 딸에게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면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으세요.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답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죠.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근데 그에 대한 대답을 누가 해주냐면 귀신이 해줍니다. 귀신이. 참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한 남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귀신 들린 남자의 모습은 어떠냐면은 이래요.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분명히 집이 있을 텐데, 분명히 옷이 있을 텐데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아요. 여러분 동네에서 어떤 한 사람이 그냥 발가벗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미쳤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상이에요. 버젓이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산 그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몸을 돌로 찍어내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에게 소리를 막 꽥꽥 지르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29절에 이렇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더라. 얼마나 미치도록 돌아다녔든지 사람이 그 사람을 꽁꽁 묶었는데 쇠사슬로 묶었답니다. 쇠사슬로. 그랬는데 귀신이 한번 충만해버리니까 그걸 끊어버렸대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센 줄 아십니까? 광야로 몰려 나가서 또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냐? 귀신들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하는 말이 군대입니다 라고 해요. 군대.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귀신이 그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그의 인생이 비참합니까?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얼마나 권위 있게 말했든지 귀신 들린 자가 벌벌 떨면서 멀리서부터 예수님께로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 누구도 귀신을 괴롭게 할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은 귀신을 괴롭게 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가리켜서 누구라 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오랜 시간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도 모르고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알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님은 사실 더러운 귀신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듣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귀신은 저주받은 영들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하는 거 그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누구에게서 그 말을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실제로는
자기와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하기를,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을 싣고 한번 진솔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거 믿으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귀신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적행으로 제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마십시오. 무적행은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사탄과 귀신들이 영원히 벌받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귀신들도 예수님께 애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때마침 주변에 많은 돼지 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이 사람에게서 나가게 하시려면 차라리 저 돼지 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귀신들이 짐승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친 증상들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바람과 물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셔서 이제 그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군대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이제 정신이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정도로 놀랍도록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순간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일순간에 회복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 이제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데 그것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돼지들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이 안타까워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나가시라고, 더 이상 여기 머물지 마시라고요. 왜 그럴까요? 더 큰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더 큰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애지중지 지금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한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진 것과 여러분의 1년의 농사를 다 바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완전하게 된 것,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1년 농사 망친 것 때문에 서운해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그래도 신앙이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 그래도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귀하죠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적인 손해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인 손해. 돼지 2,000마리가 몰사했어요. 한 마리에 여러분 한 50만 원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제가 계산이 안 되는데 10억이죠. 여러분 10억이 한 번에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계속해서 남아 계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정신이 더 온전해질 수 있겠지만 더 큰 손해가 날지 모르잖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 사람의 구원과 자기의 재산을 따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택한 거예요. 재산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셔도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람이 의지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인격. 알고 느끼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는 수 없이 배에 올라 돌아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고 싶어가지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저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3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너 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가족에게 말하라 하신 거죠. 근데 이 사람은요, 온 성내를 돌아다니면서 말을 했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너희 집으로 돌아가 너희 가족에게 말을 했는데 1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한 가지 힌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원래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면서 다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돌아가서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논리적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돌아가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저의 지금 설교 의도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말하라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돌아가서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유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랍비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은 전부 다 나사렛 예수라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은 내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주신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내게 이런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처음에 제가 드린 질문, 그리고 제자들이 했던 질문,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에 대한 최종적인 해답을 얻게 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을 보시고서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를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부딪혀야 됩니다. 누가 떠먹여주는 그런 밥만 먹어서는 내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알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그것을 직접 요리해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요한이 하는 말이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주 특징적인 것을 몇 가지를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기록했는가?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성경이 왜 기록되었다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하려고 소개해야 믿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아는 것에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